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시험과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따라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서 죄 짓게 되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도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 어려운 것도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중에서도 그 풍부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걱정되고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풍부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궁핍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대로, 낮추면 낮추는 대로 거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마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100점 맞으면은 선생님들이 1등 우등생이구나 그러면서 상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백세에 난 아들,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예 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데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테스트를 통하여 과연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이 수풀에 걸리게 해서 대신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또 약속해 주시는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2절 3절 봅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진퇴양난으로 시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느냐?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다음에 정금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에 또 작은 시험이 아니라 큰 시험이 올 때 자기가 이 시험은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내가 통과하나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험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력을 아시고 분명히 믿음을 쓰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닥쳤을 때에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이 닥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 나가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자기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뺨을 맞을 때 참았습니다. 욕을 드실 때 참았습니다. 베드로는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잘랐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빗나가서 이 귀가 잘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있고 하늘에 12군단 되는 그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베드로후서 1장에 8가지 덕이 있어서도 참는 것이 인내가 나오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오래 참고 여기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 내예요. 참을 인과 견딜 내,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 불에 녹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처럼, 기둥이 지붕을 버티고 견디는 것처럼. 엄마 역할 하기가 힘들어요. 아빠 역할 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나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힘들어도 내가 엄마 역할 잘 못하고 아빠 역할 잘 못해도 참고 견디다 보면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잘 못한다고 해서 도망가면 더 나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그와 같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100점짜리는 못 되더라도 견디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인내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3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집사, 권사 맡겨주셨습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한 은사를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시련을 견디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선지자와 같이 참으라고 그랬고, 욥과 같이 참으라고 그랬고, 또 농부와 같이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 내내 견디면서 김매 줘야지, 물 대줘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나이 들어서 시골에다 땅 사가지고요, 그걸 주말 농장이라고 하나요? 가가지고 김 매고 그러는데, 그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낫지 고생이 많습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릎도 아픈데 떼약볕에 그거 김 매주려고 해봐요. 비만 오면은 막 풀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정신없습니다. 그와 같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참는 것이 중요하고, 욥이 있잖아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 인내하면은 욥이에요. 자녀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욥이 잘 참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을 만드시려고 불과 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시험 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는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학생 취급하는 거야.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큰 인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자굴도 이겼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도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취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시험이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참 힘들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해가지고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꽉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어두워도 계속 전진 믿음으로 참고 나가다 보면은
드디어 광명이 서광이 비치는 터널의 다른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진주도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도요, 그 조개에 그 모래 같은 그 이물질,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다 거기다가 또 물질이 나오고 조개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걸 통하여 큰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시험에 있어서 안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욕심부려서 죄짓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시험을 주시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지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악으로 그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과 똑같이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망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악으로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이냐?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마귀는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고, 또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에 있는 거 다 주겠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욕심을 품고 나가다가 선악과 먹고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욕심 품고 죄 짓고 그러다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15절에 요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욕심을 마음에 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점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는 거.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20하루 동안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선한 양심을 써서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는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킨다니까요.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혹시 우리 속에 욕심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또 욕심, 이런 참 탐나는 생각, 지난 시간에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품으면 안 돼요. 내쫓아야 돼. 주여, 양심을 써서 주여 하면 내쫓아야 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 틀고 똥 싸고 새끼 까고 그렇게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잠깐 들을 수 있는데 휙휙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분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죄짓게 되고 분김에 불 지르고 불김에 사람 죽이고 분김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욕심을 품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분이 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휙휙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지나가게 놔둬야 돼요. 잡지 말라고. 나쁜 생각을 잡아가지고 마음에 품지 말라고. 주여 하면서 휙휙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죄짓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휙휙 지나가게 만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쫓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품고 나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랬고, 게하시와 아가는 물질 문제 때문에 죄짓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 때문에 들릴라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삼손은 남녀 이성 문제 때문에 거기에 약점을 잡혀가지고 죄짓다가 그 다음에 눈 뽑히고 맷들 돌리고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은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자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러므로 이 물욕과 정욕과 사욕.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그 죄에 짓지 아니하고 이김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욕 때문에 명예 영광 왕위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버리고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끼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망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와가 마귀가 말하는 소리 듣다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죄짓고 말았잖아요.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마귀 말 듣지 말고 욕심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야. 자, 여기 1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욕심을 품고 잘 될 줄 아는 거, 죄 짓고 복 받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 될 줄 알고, 죄 짓고 잘 될 줄 알고, 욕심으로 성공할 줄 알고,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꿩이요, 꿩이 사람들이 쫓으면은 머리를 갖다가 땅속에 쳐박고서는 나 숨었다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엉덩이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꿩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머리만 숨어가지고 나 숨었다. 죄 짓고 잘 될 줄 알고 욕심 품고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서 성공할 줄 알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거기서 연단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죄 지으면서 죄 짓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잘 될 줄 알지 말고, 모세와 같이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위대한 종이 된 것처럼,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땅속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밑에 땅에서 도토리 있구나. 땅만 계속 파는 거예요. 땅에서 뭐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정말 좋은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땅만 파고 죽어라고 땅만 파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온전한 선물, 온전한 좋은 은사 같은 거예요. 온전한 선물. 이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 생명, 영생, 천국, 진리,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온갖 좋은 거, 제가 지금 말씀한 거, 그거 하늘에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거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행복과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평안, 이거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시고 진리 주시고 영생, 생명, 천국, 또 믿음, 사랑, 소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생명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 말 듣지 말고 욕심 품어서 잘 될 줄 알고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동일하고,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 해시계 있죠. 해시계.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은 이 해시계는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천지만물 창조한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언제나 현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변하지 아니하고 거룩이 변하지 아니하고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비쌉니다. 우주보다 비싸요. 땅 몇 평 가지고 떵떵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비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지.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온갖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믿음을 쓰기만 하면은 공평하게, 공부 많이 했다고 주는 거 아니고, 가문 혈통이 좋다고 주는 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여자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믿음 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풍성이 위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거 주시고, 18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했어요. 이런 위대하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품고 죄짓고 그렇게 하고 잘 될 생각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구하세요. 여기 구하라고 했잖아요.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청구서 날려요. 백지수표라고 청구서 날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갖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온갖 좋은 선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과거 현재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이 모든 은사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모든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